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이 제물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에 대한 금지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원하는 자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 제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잡는 장소를 정해주십니다. 바로 회막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막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회막 문으로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경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함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순염소라고 번역한 원어를 보면 염소 악마 또는 염소 우상 또는 귀신을 뜻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 단어를 악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집트에서부터 지켜온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우상들 중에 염소를 섬기는 우상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우상을 위한 제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도 섬길 수 있었고 이를 허용할 시 하나님의 제단을 정결하게 보존하기 어려웠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절일이라며 기뻐 뛰놀았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머리는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여호와를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인간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편한 방식, 익숙한 방식,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어떻게 지켜졌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는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세대를 거치는 동안 이 율법은 많이 범해졌습니다. 이 법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들이라도 그들의 치적 중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부패와 타락을 반복하였고 끝내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요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소에 얽매이길 원하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된 예배를 함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장막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의 제물이나 모든 사람의 죄를 능히 담당하고도 남습니다. 한 번의 제사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장막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산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온전히, 완전히, 통째로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현실을 봅니다. 물질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심지어 물질에 대한 기도가 가장 간절하기도 합니다. 본받지 않아야 할 세상의 가치이지요.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생각들이나 나와 내 가족이 안정적일 수 있다면 타인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이기심 역시 모두 버려야 할 세상의 가치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어떤 형태이든 관계없이 모두 본받지 않아야 할 세상의 가치이며 유행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회막문으로 가서 제물을 잡고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장막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청년부 라오스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센터에서 어린이 예배와 활동으로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